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릿돌 교회 2021년 표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머릿돌 교회가 후세에 남을 교회가 될 텐데 이런 변한 게 어떻게 교회가 후세에 남을 것인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2021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금의 우리 살아가는 세상,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들이 제대로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에 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육체적 질병에 걸려 있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정신적 질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정신적 질병은 사람이 미쳤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쳤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도 우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 육체적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2200만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하루에 사망자가 지금 4,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 예상하건대 한 5,000에서 6,000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5,000에서 6,000명씩 죽어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출산하는 아이들보다 사망자가 많은 그런 역전된 순간이 또한 최근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육체적으로 질병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 미국 사회가 정치가 정신적으로 병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 병든 현상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지난 6일 날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그 일부 사람들의 폭도에 의한 그 의사당 점거 사건은 미국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병들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병드는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으면 오래 갑니다. 그러나 깨끗한 음식인데 더러운 그릇에 그 음식을 담아놓으면 그 음식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또한 우리의 그릇이 더러운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특히 육체적 질병은 어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사회적 질병에선 벗어나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가? 왜 이 사회적 질병에서 회복되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병에 걸리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육체적 질병과 다릅니다. 왜 치유가 잘 안 되냐면 그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병에 걸리면 치유가 안 되고 그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의 병이, 마음의 상처가 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을, 이 사회적 질병을, 이 사회적 그 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며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 수많은 구제와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이 꿈꾸는 교회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더러운 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더러운 것과 병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 교인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가 생기고 히브리파가 생긴 겁니다. 3,000명 이상 하루에 늘어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겁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입니다. 파가 생긴 겁니다. 이건 교회가 병든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의 그릇이 더러워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럼 왜 더러워졌는가? 왜 병들었는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파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헬레니스틱 주입니다. 헬레니스틱 주,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히브리파를 영어로 보면 헤브라이크 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둘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헬라파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크다고 또한 좋다고 할지라도 언어가 다를 때 그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집에서도 겪는 건데 우리 가정에서도 겪는 건데 부모와 자식들이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를 때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언어가 다를 때 분열할 수밖에 없고 파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병이 된 이유가 뭔가입니다. 언어가 달랐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왜 이렇게 병든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접대를 일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접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교인이 3,000명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 중에 병든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도 있고 목사들이 사도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인을 돌보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접대를 일삼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처럼 일한 겁니다. 열심히 일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일을 했는데 그 당연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쳐놓았다는 이 말은 영어 번역은 니글렉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사도들이 목사들이 기도하는 것 잃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것 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 당연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할 때 사람은 병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만의 일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이 당연한 일을 합니다. 밖에 나가 수고합니다. 아내가 당연히 고생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누군가 당연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 자체가 병든 생각입니다. 저건 당연한 거야. 저렇게 해야 돼. 저건 저 사람의 의무야. 책무야.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은 병든다는 겁니다. 병든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병듭니까? 우리가 당연하다는 것을 말할 때는 어떤 일의 결과를 보는 겁니다. 내 아내가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내 남편이 당연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아이가
당연히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A를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A를 받았는데 B를 받아왔습니다. C를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이에게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는 겁니다.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놓고 모든 걸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인간 자체를 보지 않으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것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병들지 않으려면 사람을 바라야 됩니다. 내 아내와 남편이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내 옆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병들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장 큰 문제는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결과를 봅니다. 내 믿음의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병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 옆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건 병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A를 받아와서 기뻐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병든 사람입니다. 자체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집사 7명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을 돌보는 거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누가 뽑혔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근데 7명 집사 뽑힌 이름을 성경이 기록해놨는데 그 7명의 이름을 보면 6명은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니골라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7명의 집사를 뽑아라 그랬는데 전부 다 헬라파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6명이 헬라파고 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어떤 언어를 사용한 히브리어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헬라파 사람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방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선택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 이익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지금 집사 7명이 모두 이방인과 헬라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치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희생입니다. 내 이익과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건 설교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삽니까?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린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기에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과 차이입니다. 세상적 시각에서는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 권리를, 내 이익을 포기해? 그건 맞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우리 젊은 분들하고 오후 2시에 이제 그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한국 TV 드라마에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고 소셜 저스티스,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가 어떤 것인지 질문했는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지금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신문으로 본 것만 제가 이해해서 말씀드리는데, 펜트하우스는 한국의 최고의 상류 사회를 의미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 그러니까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사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펜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고의 상류 사회에 들어가는 진입 방법이 교육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고의 과외 선생, 최고의 학교, 최고의 어떤 교육을 받으면 상류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상류사회 그 최고의 교육을 받으려면 최고의 학군이 있는 것, 학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의 집이 있는 곳들, 그것이 바로 펜트하우스,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정신적 질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 정말로 자랑할 것이 많을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교육도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교육은 성장하는 데는 좋았을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사회적 불행한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살인적 경쟁입니다. 살인적 경쟁입니다. 내가 저 아이보다 잘해야 됩니다. 내가 저 아이보다 점수가 높을 때 나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또한 그 좋은 교훈으로 미래가 보장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류사회에 가느냐 하류사회에 가느냐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성적의 점수로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점수 얻기 위해서 좋은 학군으로 가는 겁니다. 학교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좋은 학군과 학교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아이를 그곳에 가서 사교육 학원을 보내고 사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부모는 부모들 엄청난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남부럽지 않게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부모의 재산이 젊었을 때 이미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러게 그 부모들이 은퇴할 때에 은퇴 자금이 없는 겁니다.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가? 교육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 사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교육으로 오히려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 제도가 50년 이상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에 젖어 있던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1.5세나 2세 된 자녀들도 자식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는데 부모들로 받은 그 교육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2세, 3세들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 경쟁에서 너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 경쟁에서 지면 너는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게 공부 잘하라는 겁니다. 제가 공부 잘하라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경쟁을 지극히 당연히 여기고 아이들에게 요구할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합니다. 병든다는 겁니다.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 병든 모습으로 인해서 사회가 또한 아이들이 어떻게 병든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와서도 미국에 와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아이들 속에 여기서 크는 아이들 속에 이미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면 나는 저 아이보다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아이보다 못하면 나는 패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 아이보다 점수 잘 받고 좀 나으면 나는 이 세상의 성공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게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아이들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공부 잘해야만 너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에게 경쟁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죽음의 경쟁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제도 속에서 교육받는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정상인가입니다. 부모가 병들었기에 아이도 병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와 우리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하는 겁니다. 학대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노력시키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아이든 이 땅에 태어날 때 먹을 것 입에 물고 태어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로 살 때 그 아이는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교육의 가치관으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교육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병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교육의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거 사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정신 차린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일을 해왔을 때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연하게 공부 잘해야 돼, 성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식을 교육시킨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머리가 쇠뇌되어 있냐면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망한다고 쇠뇌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히브리파 사람들이 양보할 때 자신이 당연하게 여긴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기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양보와 포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과 기도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우리 자식을 살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은 뭐냐면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자식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미국입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도 극심한 경쟁이 있습니다. 극심한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경쟁과 개인주의가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한국 사회가 다릅니다. 미국 사회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미국에 산다면 이런 가치관은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살면 이 경쟁이 치열한 곳 살면 우리 자녀가 바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6일 날 이제 의사당 그 난립 사건 난 후에 그 대통령 인준을 속개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우연히 본 채널이 그 이제 상원을 그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 회의를 이제 다시 해서 속개하는 내용을 제가 그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 상원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미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우리가 치유하자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날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날 그 상원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왜 링컨 메모리얼 센터가 워싱턴 DC에 있고 그리고 미국을 세운 국부는 조지 워싱턴이지만 왜 미국 사람들이 링컨을 그렇게 존경하고 또한 그를 따르는지를 이유를 제가 그날 밤에 알게 됐습니다. 왜 상원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160년 전에 링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치하고 화합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정치를 할 때 대통령을 할 때는 그 아직도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열등한 국가였습니다. 유럽에 비해서. 그러게 유럽의 문화, 학풍 또 유럽의 그런 어떤 학벌, 가문이 중요시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당시에 그 미국의 부자들의 최고의 꿈은 뭐냐면 유럽의 왕족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링컨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편없이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은 그 전기를 보면 한때는 부유했을지 모르지만 아주 전락한 집안이 됩니다. 그러기에 화전민 출신으로 봐도 됩니다.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나 무식했기 때문에 아들을 링컨을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스스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구두수선도 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뭐 정치적으로 낙방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무식한 고릴라라고 불렀습니다. 링컨이 키도 컸고 얼굴 인상도 그렇고 또 그가 갖고 있는 가정 환경 배경을 볼 때 그 미국의 정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를 무식한 고릴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신만고 끝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됐지만 수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정적들은 그를 모함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야유했습니다. 정치적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단 한 번도 그 반격에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에게 자비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가장 괴롭힌 정적을 자신의 강요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링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있어서 항상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독서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드렸지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책을 봅니다. 책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가 성경과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를 했다는 거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4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당연히 하는 것, 당연한 것을 포기할 때 그들에게 찾아온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내가 성경 본다, 말씀 본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이 사라질 때, 겸손하게 사라질 때, 남을 비난하지 않을 때, 그 공격을 내가 용서하며 받아들일 때 그때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링컨 같은 경우는 독서를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그의 정신으로 당시의 노예제도로 분열된 남과 북을 합중국으로 만듭니다. 오늘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라는 그 정식 명칭을 정확하게 인식한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무식한 고릴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와 성경으로 독서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2021년에 미국이 심각한 위기에 정신적 질병에 빠져 있는데 그 정신적 대답을 어디서 얻고 있는가? 링컨에게 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밤에 분명히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교육으로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육받을 때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처럼 먹고 사는 것으로 행복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2021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얼마나 자신에게 기뻐하는가로 그 행복과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의 병든 교육으로, 우리가 병든 교육이 있었던 우리의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경쟁에서 상대를 이겨야 돼, 상대방을 짓밟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우리 자녀들을 내가 열심히 공부시켜서 저 아이가 내가 원하는 목적에 이뤄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장이 미래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숫자적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어떤 태도를 변화시킬 때 우리 머릿돌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부모가 새로운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육은 뭐냐? 당연한 거 포기하는 겁니다. 경쟁사회에 살아가지고 극심한 이기주의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런 경쟁을 포기하고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한 그 한 인간이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링컨의 경우는 독서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분명히 발견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후대에 남을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